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올 연말까지는 히브리서를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에서 증후군, 에서 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저희 장인어른 팔순을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와 아내, 아이들, 그리고 먼저 갔지만은 또 우리 LA 사는 우리 동서 처제 가족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우리 처남매, 이렇게 우리 삼남매가 다 함께 모여서 또 제주도에 가서 잠시 시간도 보내고 또 저희들 십시일반으로 부족하지만은 이 세 자매가 모아서 또 우리 장인어른 그렇게 생일 잔치도 해드리고 했었습니다. 참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가난한 이민교회 가난한 목사로 목회하다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부모를 모실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너무 참 죄송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러한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시간을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더해 주셔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께서는 부산에서 단임 목회를 한 23년 하시고 또 교회에서 마련해 준 그런 아파트에서 이 송도에 아주 전망 좋은, 그때에는 송도가 개발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냥 없던 때에 그냥 이렇게 전망 좋은 아파트를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에 그냥 입주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막 주변에 개발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 오션뷰 형태로 수많은 그러한 빌딩들과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거기 갔더니 정말 딱 창문을 열면 그대로 송도 앞바다와 바로 밑에 송도 해수욕장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주간 머물면서 한 일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쪽문을 열고 계단 내려가면 곧바로 비치로 나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1시간을 그 송도 그 앞바다 비치를 걸으면서 묵상도 하고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에 내려갔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이미 끝내고 일부의 사람들이 수영복이 아니라 그 수영 재킷이지 않습니까? 서핑할 때 타는 거, 검은 재킷을 그것을 막 벗어서 막 전부 다 그 물통을 갖고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봤더니 또 그 다음 단계로 그 바다에 코스를 정하고 정말 바다 수영을 하는 그러한 거의 한 100명 이상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가 6월 중순이었는데 이 수영 재킷을 입은 이유는 여전히 이 바다 수온이 차가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장시간 코스를 돌면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먼 거리를 수영하면서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저하될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다들 수영 재킷을 입고 그렇게 바다 헤엄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몇 가지 생각이 서졌습니다. 저도 비록 바다는 아니지만 낙동강가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군대 생활을 제주도 앞바다에서 초소 생활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수영에도 익숙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옷을 벗고 뛰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한국 분들 정말 생활 수준이 너무나 높이 올라갔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미국 분들보다 훨씬 더, 물론 미국에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누리겠지만 우리 이민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이민자들 다 나름대로 이제는 안정된데도 그 정도 삶의 퀄리티를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이렇게도 잘 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로는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한 100명 이상씩 이 새벽에 아직도 어둑어둑한데 저렇게 바닷속에 큰 코스를 만들었고 몇 바퀴째 돌다 보면 그 중에는 뒤쳐져서 바로 앞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육지도 아니고 바다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곧 풀렸습니다. 쭉 사람들 도는 데를 보니까 제일 뒤쪽에 양쪽에서 안전 요원들이 보트를 타고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 좀 처진 사람이 지치니까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보트에 태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트를 타면서 뒤따라가며 수영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쭉 살펴보다가 지쳐있는 사람이 있으면 발견하고 그를 끌어올려서 바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안전 요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린 단어가 오늘 본문 바로 16절에 나오는 바로 살피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사실은 나중에 너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살피란 말이 제일 먼저 영어 단위 앞에 나옵니다. 살피라,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죠? 그리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살피. 마지막에 무엇을 살피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바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면, 자, 원래 이 살피란 말은 언제 쓰이느냐? 원래 이 단어는 바로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성도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제대로 케어할 때 쓰는 단어가 살피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단어를 목회자나 장로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멤버 전체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아주 쉽게 번역된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after each other, Look after, 서로 보살펴주라, 돌봐주라, 살피라 라는 말입니다. each other, 서로. 이건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내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아까도 수영을 쭉 하다가, 바다 수영을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뒤처지거나 나고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피란 것입니다. 나고자가 생기면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본 즉시로 달려가서 손 내밀고 끌어올리란 것입니다. 이건 내 일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물속에 잠깁니다. 누구든지 보면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손을 내밀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물론 1차적으로는 바로 목사와 장로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둘째로 우리가 뭘 살펴야 되느냐? 둘째로 바로 썸뿌리가 나서, 공동체 안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도록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썸뿌리, 여러분 이 썸뿌리라는 것은 바로 독초를 말해요. 독을 먹으면 그 풀이 자라면 그 주변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원래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기원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보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독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 이 배경이 뭐냐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우상 숭배를 하나씩 둘씩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독초와 쑥의 뿌리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 말씀 중심으로 서가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큰 도시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에 뭐 신천지라든지 각종 이단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교회들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투해서 바로 썬뿌리가 되어서 그 교회 전체를 병들게 만들고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이 도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해치는 무서운 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한번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거기에다가 플러스 되면서 더해져서 새로운 소설이 더해져 갖고 나중에는 완전히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을 목회 현장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교회에 유통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살펴야 됩니다. 내가 거짓된 말을 옮기지 않도록, 잘못된 소문을 옮기지 않도록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음행하는 자 이 표현인데 헬라어로 포르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르노스. 예, 여러분들 포르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단어의 바로 기원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음행하는 자. 그런데 이 포르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기 부부관계를 벗어난 혼외 관계에서 돈을 주고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포르노스입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하여 이러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성적인 유혹은 정말로 어디나 파고들 수 있는 법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부부간의 바른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정말 내 배우자가 진정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정말로 내가 매력적인 존재, 그거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됩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생활을 오래 하면 특별히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냥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부부에 대해서 그냥 대충 그리고 조금 지저분하고 더럽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내 아내, 지금 내가 70이다 80이다 상관없습니다. 내 남편에게 나는 멋진 아내의 모습으로, 나는 내 아내에게 지금도 나를 보면 우리 남편 얼굴 보면 설레. 권사님 그렇습니까? 모른 채 이렇게 하는데 설레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레지 못한 책임은 바로 집사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잘하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남편, 멋있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제 아내가 웃을지 몰라요. 니나 잘해라. 근데 저 잘하려고 애를 써요, 솔직히.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를 좋아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부부 생활만 잘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특별히 살필 것을 공동체에 부탁한 것이 뭐라고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란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여러분, 참 이 망령되다, 우리로 말하면 망령이란 단어, 우리는 알츠하이머, 기억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했을 때 망령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망령된 자란 헬라 단어는 의미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바로 문지방을 넘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베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는 케이스로 누구를 듭니까?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가 대표적인 example 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자의 명분이라고 나오죠. 사실 참 이 번역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명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벌써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권리란 뜻입니다.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right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birthright은 바로 장자 상속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집안의 모든 아버지의 그 유산의 거의 절반 이상은 장자가 가지고 왔습니다. 남은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동생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분배하죠. 그런데 바로 이 장자의 상속권이란 것은 마지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권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자 상속, 그가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아들로서 그에게 주어진 이 장자 상속,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이렇게 마지막 평가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물론 그 배고픈 형의 그 참지 못하는 그 성질을 이용하여서 바로 형의 장자권을 바로 탈취했던 야곱의 간교함, 물론 잘못입니다. 절대로 야곱의 간교함이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에 대하여 너무나도 소홀하게 대해버린 이 에서의 가벼움을 더 문제 삼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베벨로 문지방을 넘는 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는 자. 여러분, 아무리 성도가 힘들어도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내년에 뿌릴 씨앗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넘어서 안 될 선이 뭐겠습니까?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성도에 합당치 못한 어떠한 삶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선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은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를 아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집안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명분, 권리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곳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so that 뭐뭐을 위하여라는 명확한 목적절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값을 지불할 속자에 바로 자유케 할 양자, 바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 더 중요한데 바로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의미를 잘 번역했는데 어단 에저선스, 바로 아들로 뭐 한다는 겁니까? 어답션, 입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입양받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로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4배로 직접 낳은 친자식이나 노예로 있다가
그를 예쁘게 여겨서 내 자식으로 입양한 아들이나 동등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할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죄 사함 받고 그저 죽으면 천당 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러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 적어도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에서 벗어난 문지방을 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최소한도, 아니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만일 양보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어긋나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야, 저건 뭐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더 못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여러분, 문지방을 넘어버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이렇게 살 수 없지. 여러분, 거룩한 오기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